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그런 분 아닌가요? 우리 복음이 용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런 말씀들과는 모순인 건가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어떤 죄입니까? 내가 부지 중에 아니면 혹은 과거에 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시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증합니다. 자, 근데 정작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입술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또 그런 선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 두 번째 그룹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근데 이 두 그룹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뭐였죠? 자, 우리 형님, 우리 오라버니 정신 나갔다. 미쳤다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나요? 미쳤다고 모욕할 수 있나요? 이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붙들러 나오니, 그래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체포하다, 붙잡다, 사로잡다입니다. 말 그대로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로 예수님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서 그 육신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이 동생들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또 남동생들뿐만 아니라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까지 그 30년 동안 이 동생들과 한 집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뭐 유치원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은 계속 죄가 있었고, 지금 은성이가 4살인데 이 4살 은성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죄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임이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결코 평범한 오빠나 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인이 된 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이어받으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30살까지 예수님은 어떤 신성이나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동생들에게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었겠죠.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동생들은 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동생들한테 들리는 소문은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나가서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닌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러 다닌다. 그 동생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 진짜 우리 형님이 갈 때까지 갔구나.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당장 가서 붙들어 오자. 그게 이 동생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정말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비이성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위대한 현자다, 위대한 현인이셨다, 뭐 위대한 스승이다,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위인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결론이 사실 비이성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옵션은 그래서 2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일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미쳤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기록한 첫 문장이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모욕한 그 비방했던 그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으로도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그룹을 만나볼까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뭘까요? 본질적으로 그 결론은 예수는 거짓말쟁이다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사기꾼이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한마디로 유대교의 어떤 임원단에서 나온 겁니다.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싫어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도 싫어했습니다. 이들의 상식과 개념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에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한 선동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 예수는 귀신 들렸답니다. 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짚혔다는 것은 사단의 붙들림을 받았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선동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동생들이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들을 실제로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봤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질병도 꾸짖어서 물리치십니다. 미쳤다라는 말로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이것은 귀신의 힘을 입은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신의 유명세를 키우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기꾼이다,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 사탄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모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친절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 자기 왕국을 스스로 파멸하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고, 사탄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파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스스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26절에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그러면 27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27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도둑으로 집에 침입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집주인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집을 털려면. 여기서 강한 자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이 강한 자의 집을 털기 위해서는 이 강한 자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탄을 잡으려면 사탄보다 당연히 강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탄보다 힘센 자, 사탄보다 능력 있는 자, 사탄보다 강력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보다 힘세지 않으면 사탄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점은 이겁니다. 사탄을 이처럼 결박하는 나는 사탄보다 강한 자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집을 강탈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귀신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귀신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엎드려서 애원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결론, 이 나사렛 목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보다 센 존재이다. 사탄보다 강한 존재이다.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언제라도 원하시면 이들을 깨뜨려 부숴버릴 수 있으신 분. 마지막 남은 옵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면 그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그 말 자체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비방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됩니다. 단순히 귀신 들렸다는 말 자체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 성령 모독의 죄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 서기관들의 마지막 내린 결론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이 서기관들의 결론에 대한, 마지막으로 내린 이 결론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고 다 들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백 번 설교 들은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덮고 내린 결론이, 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어. 이러면 여러분, 구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계시들을 전부 다 받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정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예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도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미쳤다, 비방하고 모독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두 다 용서됩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 듣고도 다 보고도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부정하면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모든 그 공생의 능력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고 듣고 부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설교 듣고 계속해서 복음 듣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듣고 또 듣고, 근데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무겁고 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권능을 훨씬 많이 행하신 그런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더 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중한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은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루빨리 진리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우리 모두 다 모독자들이었고 비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추하고 더럽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정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 입술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찬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비방자였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